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데,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그리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심으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룬 심령에게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힘의 능력이 공급된다 하는 겁니다. 그 힘의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안 바울은 여러 번 신약 성경 그가 쓴 모든 서신의 164회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하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성도의 삶이 넉넉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삶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영적 싸움에서 성공하려면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주적 개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주적이 일본이냐 말이에요.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북한이냐, 이 개념이 많이 모호해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훈련소, 육군 훈련소에서 이제 주적이 누구냐 했더니 64%인가가 미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군대 이제 훈련소를 마치고 배치받는 곳이 어디냐? 휴전선이에요. 휴전선 너머에 누가 있느냐? 북한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해안선을 철책 경계합니다. 해안선을 철책 경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북한군이 잠수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우리의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같은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그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북한한테다고 은근히 북한 그 주체 사상을 동경하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통일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상한 망상 속에 오늘날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베트남 전쟁에서 알산톨리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신병들이 부대에 배치받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이상하게 생긴, 뭉툭하게 생긴 그 비행기 있잖아요.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내립니다.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이제 신병들이 도착한 그 즉시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근데 그쪽 한쪽 편에서 60 트럭이라고 해서 큰 GMC 트럭이 이제 뭘 잔뜩 싣고 왔어요. 그게 뭐냐, 시체백입니다. 수십 개의 시체백을 거기서 내리는데 하나가 터졌어요. 피가 쏟아지면서 이 내장이, 그리고 손가발이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백을 나르는 병사가 아무 감정도 없이 아주 그냥
늘 있어 왔다는 식으로 시체를 거기다 집어넣는데 신병들이 거기서 막 껌짝짝짝 씻고 담배 피고 막 장난질 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걸 딱 쳐다본 순간 얼음땡이 된 겁니다. 왜? 저 시체가 내일 내가 저렇게 내일 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작대기만 들고 있어도 베트콩은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작대기만 들고 있으면 베트콩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 최신의 전복기를 가지고 있었고 최고 좋은 장갑차 탱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트콩에게 밀려났습니다. 이게 전쟁에서 패한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 전쟁에서 패한 미국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슈퍼맨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슈퍼맨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배하고는 아주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당에 다닐 때는 마냥 즐거워서 마치 소풍 온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시시닥거리면서 그 에덴 동산 논이다가 사단의 그 한마디에 탁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한 나무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점점 더 깊이 어둠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질병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 각종 사고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 실망, 비방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가 자신만만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가운데 자기가 수제자, 주님께 가장 칭찬받고 가장 으뜸받는 그런 제자로 우뚝 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거야.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얘들이 다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보기 좋게 무너졌습니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그가 그 영적인 딜레마에서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던지다가 예수님 다시 만나서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냐? 3번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앙이 회복되지 못한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영적인 회복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5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하물며 일반 평신도는 어떠하겠냐 말이에요. 그냥 펑펑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실로 무서운 겁니다. 어떤 장로님 젊어서 장로가 됐어요. 나이 30 간 넘어서. 그러니까 나이 30 간 넘어서 장로가 됐으니까 이분이 청년 때 아니 학생 때 청년 때 대학생 때 얼마나 돈독한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30쯤에 목사 안수 받으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아우 이렇게 어린 분이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진짜 나이 30 간 넘었는데 장로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우 우리 어린 장로님. 그런데 그만 그 교회에서 돈 문제에 얽히면서 장로님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그 세상으로 막 갔어요. 정말 멀리 갔더니 행복하고 좋아서 막 살았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진짜 세상 나가니까 막 얼마나 돈 버는 대로 그냥 다 그런 데 씁니다. 한 번은 아주 우연히 어느 데를 갔는가 하면 다방에 무당이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무당이 와서 그 다방에 머물면서 점을 쳐주는 거예요. 독특하죠. 지금은 이제 다방 같은 거 찾을 수 없어요. 얼마 전 이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춘천에도 다방이 있느냐 하는데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근데 굉장히 유명한 다방이라고 하네요. 그 다방이 60년 넘었대요. 그래서 그러냐. 요즘 다방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방이 독특한 것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무당이 거기서 점을 쳐주는데 무당이 점을 쳐주려고 그러는데 신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섬기는 신이 오지 않고 있다고. 제발 좀 그 신 좀 여기 그 예수 믿는 사람 좀 나가달라고. 그 장로님도 이제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그 속에서 어떤 놈이 그래도 예수 믿는 놈이 다방이 많네. 어떤 놈인가. 이 장로님도 찾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순번을 기다리고 자기도 점 보려고. 근데 그 무당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근데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막 괴로워하면서 딱 오더니 그 장로님 앞에 딱 오더니 당신입니다. 당신 나가시오. 에?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나 안 다닌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당신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이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어벙벙해진 거예요. 그 길로 뛰어나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한 가운데 술이 확 깨고 그 멀지 않은 곳에 강가가 있는데 강가에서 수양 버드나무와 붙잡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떠난 지 30년이 됐고 이제 다시는 목사 새끼, 장로 새끼, 권사 새끼들 얼굴 쳐다보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고 지금 막 살아왔어. 30년 동안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아직도 내 속에 계시다니. 그리고 대성통곡하고 이제 그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녘부터 다시 본교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30년 세월 동안 영적인 패배. 자, 성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신앙생활 가운데 자신이 쌓아야 할 영적인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완벽한 상황이고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육사생도들이 처음 가서 너 주적이 누구냐? 그럴 때 육사생도도 상당 많은 수가 주적이 미국이라고 썼대잖아요. 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들어가는 그 입시 시험 모든 시험 속에서 계속 그 주사파 전교조 선생들이 계속 그 교육시켜 온 거예요. 교과서가 야리구리합니다. 그래서 주적을 미국이라고 썼대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미노라.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영적인 수치예요. 참 한국 사람들은요, 수치도 모르고 비참함도 몰라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4명 국회의원이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일본 이제 도쿄 전력 거기에 따지러 갔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그 원자력 그 오염수는요, 정지하지 않고 버려요. 정지하지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 서해안에 맞닥뜨려져 있는 핵 발전소가 10개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쿠시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 물이 흘러서 다시 한반도로 오려면 5년 걸린대요. 5년. 그러면 5년 걸리면 다 희석된 거예요. 그걸 따지러 간 거야. 서해안에서 잡히는 모든 물고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후쿠시마에서 버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거기 지금 IAEA인가요? 거기 가서 지금 실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 중국 원자력 거기는 IAEA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버려요, 그냥. 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야, 진짜, 대한민국 진짜 웃긴 놈들이구나. 우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쪽팔린 거예요, 이게. 응? K-팝이라 그래가지고 막 진짜 전 세계가 우리나라 팝송에, 우리나라 미술에, 우리나라의 문화에, 우리나라 텔레비전, 우리나라의 핸드폰에 막 전자제품에 미쳐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런 뉴스를 다 보면, 야, 한국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이네. 이거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린 거예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수치를. 자신이 비참하게 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참 쪽팔린 걸 모르는 거예요. 낯이 왜 이렇게 두꺼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대가 누군 줄 알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꺾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신앙의 삶은 어떠냐? 에덴 동산과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신앙 전투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여러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 11절 보세요. 대적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전신갑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12절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와 치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갑옷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예요. 이게 다 무엇이에요? 전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 용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EBS에서 이제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정글의 나무 잎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아주 넉넉히 한번 봤어요. 잎이 진짜 엄청 커요. 한 이 정도 돼요. 한 50cm, 60cm 정도 되는 잎을 탁 누리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위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모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신기하죠? 위에 자기보다 큰 높은 나무가 이제 그게 그 떡갈나무 잎 같이 생겼는데 그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면 자기한테 모아요. 그 자기한테 모아서 자기 뿌리 있는 대로 그 낙엽을 보내요. 거기서 썩게 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잎이 널따란 그런 이제 그런 식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버들피리처럼 이렇게 그 부들강아지처럼 생긴 보리처럼 생긴 그런 풀도 있어요. 뾰족뾰족한 그 뾰족뾰족한 그 잎도 사실은 그 나름대로 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햇빛 전쟁. 그 햇빛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햇빛을 더 받아야 되는가,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식물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의 세계에 갈대벌레라고 있어요. 이게 신기합니다. 이 벌레가 막 가다가 천적이 나타나면 나무에 탁 붙어서 자기가 그 나무 마디 하나인 것처럼 흉내를 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잡아먹으려고 딱 했다가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이것도 전쟁 중에 전쟁입니다. 여러분, 식물의 세계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세계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실 우리 사회도 다 전쟁이에요. 정보 전쟁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준비를 좀 하다가 어떤 분 강의가 있어서 잠깐 들었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이 TSMC 그 공장 짓는 모든 비용을 다 댔대요. 그래서 중국이 TSMC를 폭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공장이 누구 거냐? 일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자체 내에 공장이 없어도 TSMC로부터 메모리 반도체를 다 공급받는 거예요. 미국도 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아주 그냥 골머리 앓다가 미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습니다. 왜? 자동차에 메모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급이 제대로 안 되면 불량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급발진, 할머니가 손자 죽였잖아요. 이게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메모리에서 지금 그 제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삼성 노트북을 쓰는데 가끔 문제가 생겨요. 그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거, 전 세계 최고 회사에서 만든 넷북인데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오죽하겠어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문재인 정부 때 삼성 해체하려고 아주 그렇게 바락바락 하다가 전 세계 기류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삼성의 10년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 탄압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미국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 지금 그 메모리 반도체를 위한 어마어마한 공장을 짓고 있대요. 지금은 TSMC, 그 삼성 두 개가 견주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뒤를 삼성이 내다볼 수 없다는 거. 자기가 볼 땐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은 보이는데 10년 뒤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은 삼성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재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사자가 으르렁대면 산천초목이 그냥 조용합니다. 응? 가끔 이제 누가 그거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가짜 호랑이 새끼 인형 갖다가 개한테 놔보세요. 개가 아주 그냥 자지러집니다. 원숭이도요 자다가 딱 깨가지고 자지러집니다. 이게 호랑이가 인형인데도 그래요.
사자는 어떻겠어요? 그 사자 앞에 있는 아주 나약한 개새끼 한 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내가 지금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딱 있어 보세요. 똥오줌 그냥 살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듯 나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상황을, 나와 인간관계에 있는 상황을, 경제적인 관계를, 사회, 문화, 역사 모든 분야를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승리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고 내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승리의 계가를 많이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온 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제가 살인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죄악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역겨워요.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강복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귀의 승전가가 전 세계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수천 수만의 수억의 사람들 속에서 마귀의 승전가가 울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전가가 그렇게 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많이 승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신앙생활이 멋진 양복을 입고 신사적으로 예배하고 하오하오 웃고 지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 자, 그러면 내가 상대하는 그 적이 누구냐? 적을 알면 승리한다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볼까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월남전 갔을 때 왜 패했는 줄 알아요? 월남놈들 키 조그맣고 얼굴 새카맣고 저런 것쯤이야. 여러분, 월남을 몰랐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인들은 월남전에 가서 지지 않았습니다. 왜? 월남을 알았던 거예요. 월남 베트남 사람들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우리보다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병대가 가가지고 백전백승한 거예요. 월남군을 알고 또 우리는 저희 이제 그 이종 사촌 형님이 월남전 다녀오셨습니다. 어릴 때는 참 그분한테 참 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재밌는 얘기.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이런 데서 공개하기 좀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정도 이야기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막 월남전에서 오자마자 저한테 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영적인 존재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부대에 소속돼서 어디 나갔는데 내가 상대할 적이 몇 명인가? 그것도 파악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은 지형에 있는지 나쁜 지형에 있는지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과 육을 통해서 시험이 와요. 사실은 남편을 괴롭히는 게 아내입니다. 아내를 괴롭히는 게 남편이에요. 자녀를 괴롭히는 게 부모예요. 부모를 괴롭히는 게 자녀예요. 혈과 육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을 통해서 오는데, 혈과 육을 통해서 오는 그 존재, 다시 말하면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시험을 걸어올 때 이 사람이 내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영적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의 존재가 누구냐?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예. 악의 영들이 우리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환경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상황과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잘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가끔 개싸움을 했어요. 개싸움. 제가 어릴 때도 집에 이제 누렁이가 있었는데 참 진짜 누렁이를 제가 굉장히 사랑했었어요. 그 사랑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아마 오늘날도 집에서 개를 기르는 걸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짜 똑똑했어요, 개가. 진돗개 이런 그 피가 좀 흘렀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 갔다 오면 한 거의 1km, 한 800m, 1km 정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와서 탁 꼬리를 제 바지자랑 탁 칩니다. 그리고 같이 집에 와요. 그리고 이제 낮에 심심하면 이제 이렇게 나무떼기 슉 던지잖아. 물어와. 슉. 그러면 가서 딱 물어가지고 오면 내 앞에 또 갖다 놓으면 또 다시 집어가지고 슉 던져. 물어와. 이런 거 시키고. 그때는 뭐 앉아 일어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주로 하는 게 물건 던지고 이제 어디 갈 때 이리 와. 그리고 가서 토끼 좀 몰아. 그럼 막 그냥 개가 좋다고 막 산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막. 예. 그런데요, 개가 동네에 우리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다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우연찮게 동네 애들이 다 있는데 개가 7-8마리 쫙 와 있어요. 거기 서열이 다 있습니다. 어떤 개가 덩치도 제법 있는데 그 개가 자꾸 짖어요. 내가 우리 개한테 물어! 쫓아가서 그냥 목덜미 탁 물어버립니다. 근데 이 우리 개가 사실 서열이 낮아요. 이렇게 보면 그 개 앞에서 꼬리를 이렇게 느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서열이 낮다. 순종한다는 표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딱 서가지고 물어!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목덜미 탁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야! 왜 개싸움 시키냐? 진짜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옆에 이제 창문의 집이라고 그 집에 군인 가족이 있었는데 군인 가족이 셰파트 계급이 대위였어요. 그 개가 그 개를 늘 끌고 다니는데 우리 개랑 싸움 시켜보고 싶어가지고 안 들썩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누렁아 이렇게 하면서 막 쓰다듬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야 우리 한번 싸움 시켜볼까? 그럴까요? 근데 아주 진짜 야비한 놈이었습니다. 그 놈이 중사놈이. 왜냐? 그 셰파트 목에 이게 둘러져 있는데 거기에 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누렁이가 목덜미 문다고 거길 물어. 누렁이가 화가 난 겁니다. 우리 누렁이가. 그 다음에 더 번 물렸어요. 꽉꽉 하더니 어떻게 하더니 그 셰파트 입을 물었는데 이게 뜯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당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
쌈 좀 말리라, 쌈 좀 말리라. 근데 우리, 쌈 말려도 그만 해도 안 돼요. 할머니가 찬물 갖다 확 깨졌어요. 그랬더니 쌈이 멈춰진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근데 제가 누렁이를 들고 왔어요. 잘했다. 너가 우리 집 명예를 지켜줬어. 제 아파트는 굉장히 덩치도 있고 컸었어요. 여러분, 개끼리만 있으면 싸움 안 해요. 사회에 쫙 서 있는데 왜 싸우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있으면 싸움 안 해요. 그런데 그 명령권자인 사단이, 마귀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 심기를 건드려라. 싸움이 이렇게 나게 해라. 그리고 그 싸움을 즐겨요. 저건 예수 믿는 거라 나한테 못 되더라고. 그래. 여러분, 형제끼리 원수가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형제가 아닌데 돈 때문에 싸우고 그 조그만 그 이권 때문에 싸우고 참 희한하죠. 왜? 혈과 육이 내 싸움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를 주관합니다. 12절에 보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이런 게 세상의 주관자들이에요. 세상에 큰 힘을 쓰는 그런 존재들이 신앙이 올곧아서 하나님 창조 안에 붙들려 있으면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에 주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통치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권세들, 검찰총장, 법원장, 이런 사람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신앙의 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다 자기의 권세,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세계에 있는 존재를 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 존재가 나의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대가, 이 시대가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악한 대상자가 악의 대장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외형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 통치자들, 그 다음에 이제 장관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서장들, 이 우리나라의 시스템 속에 있는 권력가들, 그 사람들 다 움직여가고 최종적으로는 말단 경찰까지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움직임인데 내 내면적으로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내면적인 내 속에 있는 혈기를 가지고 마귀가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혈기를 내면 그건 백발백중 치는 거예요. 마귀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내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붙잡고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내 지정의를 움직인 거예요. 지정의가 뭐예요? 내 마음, 내 영혼을 움직인 거예요. 거기서 패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십자가가 마귀를 잡는 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누가 지고 있다고요? 마귀가 지고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여기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옷을 벗겼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장관이 옷 벗으면 별 볼일 없어지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큰 소리치고 한동훈 장관 만화든 생겼다잖아요. 한동훈 장관의 말을 이렇게 모아서 어록집도 만들어졌다잖아요. 그런데 장관 옷 벗어보세요. 누가 한동훈 장관 만화를 만들겠습니까? 누가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을 어록집을 만들겠어요?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권세자들의 옷을 벗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힘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마귀를 잡으신 거예요. 악한 영을 잡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자를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자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패배자와 함께하면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자와 함께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착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야 돼.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로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 말이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삶에도 진실해야 돼요. 생각도 진실해야 돼요.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를 고백하고 수정해야 돼요. 악한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회복할 때 그때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저는 이제 늘 어디 가든지 자동차 탈 때도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운전대를 몰고 가는데 제 운전대를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춘천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 많습니다. 무단횡단하는데 핸드폰 보면서 막 차 있는 쪽으로 와요. 우리 김산에서 뭐 여보, 저 사람 무단횡단한다. 아니, 참 미친 거. 멀쩡한 대학생입니다. 난 참 진짜 한 번은 이제 새로 지어진 그 호텔 앞에 지나는데 자기 개만 끌고 여기 차가 쌩쌩 지나가는데 그 보지도 않아. 개만 끌고 무단횡단을 갑니다. 내가 빵 그러는데 그 여자 진짜 내가 빵 안 했으면 저쪽 오는 차에 그 스포츠 그 외건 큰 차 있잖아요. 거의 치웠을지도 몰라요. 진짜 공중도덕을 그냥 다 그냥 삶아 먹었는지 어땠는지 그냥.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정말 악의 존재, 사단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영적으로 늘 무장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영적인 신비의 연합을 늘 이루는, 그럴 때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여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